여성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순서지에 제가 잘못 기록해가지고요. 지난달 설교 제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가시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전도 여행은 흔히 3차 전도 여행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행은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중북부 지방을 돌고 내려오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 선교 여행을 발판으로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이 16장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야, 우리가 저번에 갔다 왔었던 그 우리 선교 여행지를 똑같이 돌면서 같이 한번 돌고 그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방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잘 맞춰주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 바나바하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다가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혼자 먼저 귀향길에 오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 그 제자가 이번에도 같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어딨냐, 저번에 그렇게 우리 배신하고 중간에 가버렸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딨냐. 보통은 그러면 바나바가 이제 접고 바울에게 맞춰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끝끝내 고집을 부려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아주 대판 싸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게 1차 선교 여행 루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이었었던 이 구브로라는 섬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선교 여행 루트 그대로고, 바울은 예상치도 못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바나바와 다툼이 벌어져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 그러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원래 바나바랑 같이 가야 되는데 다퉜어요. 심하게 다퉈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쪽 북쪽으로 수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여행 경로가 변경이 되었고 갈라지게 된 다음에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기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더불어 원래 갔었던 선교지를 그대로 돌고 오고자 했는데 다툼이 생기고 큰 싸움이 나서 일단 선교 여행 경로 자체가 달라졌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있냐, 이제 신라 너 나랑 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의
튀르키예의 북동쪽으로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개척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쪽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터키의 중부 진앙을 지나서 서쪽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강제로 움직여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은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서 그리스 땅을 말합니다. 그리스 땅의 첫 번째 지역, 그러니까 그곳을 마케도니아 땅이라고 부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이 완전히 초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의 박살난 여정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루디아와 관련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진로를 변경하셔서 바다 건너, 여기는 바울이 본래 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원래 1차 전도여행 순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부로 지나서 터키 북부 자기 고향 다소 지방에서 쭉 위로 돌아서 조금 더 가면 갈라디아 돌아서 내려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계획이 어긋나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바다 건너 그리스 땅으로 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그렇게 가게 돼 버린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가도록 이미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람이 언제 당황하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제가 기침을 안 해야지, 그리고 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기침이 나오면 당황하고 막 근육이 경직되고, 이런 거는 단순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한 모든 계획이 깨지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또 당황하게 된 결과로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몸이 아프게 되거나 건강의 위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울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향해서 걷고 있는 거죠. 이 여행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뜻과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했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에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고 또 어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네아폴리를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성인 유대인 남성은 회당에 가서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일단 가서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형태, 이게 바울이 그동안 진행했었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심하게 싸워서 갈라졌죠. 두 번째 성령이 막으셨죠. 바다로 건너갈 생각이 없었는데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게 됐죠. 세 가지가 다 어그러졌어요. 마음이 아닌 상태인 거죠. 네 번째, 그런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신라에게 회당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동네에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10명이 안 되면 못 지어요. 그러니까 회당 찾아봐라 그랬는데 놀랍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회당은 여기 있도록 하셔야죠. 이렇게 한탄할 만한 일이 펼쳐졌다는 거죠.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안식일에 그래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물이 있는 빨래터에 가서 손발을 씻고 기도하기 위해서 빨래터로 갔다는 거예요. 그 빨래터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이 지루하게 나열한 이 과정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좀 바나바에게 좀 참게 하셔가지고 둘이 안 다퉜더라면 복음이 바다 건너 그리스 땅에 도착할 일이 일단은 없었겠죠. 둘이 일단은 아시아를 돌았을 테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저 수리아 북부로 동쪽으로 향하던 아시아로 향하던 발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또 안 그러셨겠죠.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무시했더라도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았겠죠. 회당이 있었더라면 회당의 주인공들은 유대교 남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영접하게 됐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교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99.78%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막고 차단하고 움직이고 인도하셔서 도착한 땅에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빨래터에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씻으러 간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씻고 기도하러 가려고 갔다가 거기서 인사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마음을 활짝 연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서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성이었다고요. 여성.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이 그리스의 거대 도시들의 복음의 씨앗을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뿌리게 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준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잘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복음의 씨앗 뿌리고 루디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라난 교회인데,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자라난 씨앗의 비유처럼 그런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위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쁨을 안겨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다 사고뭉치 교회들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 여성 루디아가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여성 루디아라고 제가 특별히 노란색을 칠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도 훌륭한 남성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남성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유럽 대륙의 그 교두보가 되는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처음 듣게 하고 자기 집을 다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삼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가 갈등을 빚고 선교 경로가 변경되고 회당이 없는 도시 빌립보에
그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은 여성은 억압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그렇고요.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유대교에서는, 성경 시대의 유대교에서는. 그리고 여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귀신에 들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처참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교의 이런 관습이 성경 정신에 입각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성을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그렇게 돕는, 조력하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남성은 여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성은 또 남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이 한 성별을 완전히 격이 낮은 존재로,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혼법령, 모세에게 주신 이혼법령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었는데, 이혼 증서를 써보내면 적어도 재혼이 가능하도록 이혼 법률을 주신 것인데, 유대교의 남성들은 그것을 악용하여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자신이 재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활용하는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하면 동반자로 주신 여성,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될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둔갑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선교 여행의 출발점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 중요한 교회들이 다 이 바다 건너편 빌립,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여기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로마에게까지 교회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선교 교두보의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자기 가정을 완전히 열어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든 사람이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의 사회적, 연령적 그 상황을 보면 딱 권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권사회의 그 모습이 딱 루디아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사기의 드보라 본문도 살펴보고, 또 우리 한나 본문도 살펴보고, 또 다말과 관련된 본문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회하고 딱 맞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빌립보에 세운 이 여인 루디아가 연령적으로나 가정에서의 영향력이나 그의 결정으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내용들이 우리 권사님 연령대에 권사님들의 영향력과 그 상황 판단력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오늘 1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빨래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빨래터에서 몇 마디 듣고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팔아요. 그래도 그거 내가 하나 사주려면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야 내가 주문 번호 거는데, 지금 루디아는 빨래터에서 바울이 나눈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다가
자기 집안 모든 식구와 하인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버린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잘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예요. 두아디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본래 이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저 터키 중부에 있는 두아디라는 도시의 사람인데 자주 옷감 장사, 자주빛 물감을 들여서 유통하는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고 바다 건너 빌립보에도 집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유복하고 잘 사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자주빛 옷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족이나 굉장히 고관 대작들만 사용하는 옷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취급하는 옷감이 굉장히 고급 옷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재력도 상당하고 또 가정에서의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집에서 절대적 영향과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고 여러분이 여러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낯선 이방인이 와서 몇 마디 하는 말을 듣고 온 자기의 재산과 온 자신의 신앙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두고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수주의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향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내가 가진 힘이 많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난해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벌어진 일을 보자면 지켜야 될 게 많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복음 앞에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이제 60대에 우리 50대도 계시지만 대부분 5, 60대의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루디아처럼 누릴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요. 굳이 교회 와서 또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안 그래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루디아처럼 자기 결정권과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머니들이자 귀한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 썰고 파 썰고 음식 만들고 섬기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게 된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 그리스도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목회하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부장단 회의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 추진하고 그 안에서 교회 안의 대소사들을 다 논의하도록 구조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 당회에서 모든 걸 논의하고 결정할 때에는 제가 아는 한 어쨌든 우리 교회에는 여성 장로님은 없으셨으니까 목사 남성과 목사 장로님들이 다 남성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어요. 지금도 결정은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그 전 단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때에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의 그 목표 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회의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중에 남성도 계시면 여성
우리 권사님들도 속해 계신데 권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와 여러 좋은 안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유럽 대륙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교두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를 여성으로 삼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땅,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아시아 근방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그리스, 로마 제국 본토의 로마시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여성의 부드러움과 유연함과 따스함과 또 온전히 복음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처처히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하던 방식으로 전했다가 완전히 아테네에서 완전히 내면이 박살이 나고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주고 막 바울 죽이려고 막 내몰고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선교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럽에서의 전도 방법의 교두보로, 그래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조력하고 계속해서 그 루디아의 선한 여성의 영향력으로 바울의 뒷받침을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어른과 아이들이 평등하게 서로 돕고 조력하고 함께 애쓰고 노력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 꼭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도 그랬잖아요. 아유, 여자가 무슨 장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에요. 여성이 여성의 앞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왜 장로가 되면 안 됩니까? 교회법으로 서리 집사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왜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여성 지도자, 여성 리더십, 여성의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당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루디아를 세우신 거죠. 루디아가 세워진 과정을 보세요. 맞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길을 돌아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건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제한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길을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가 한 말이에요. 다 집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마님 같은 분입니다. 영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 결정하면 자기 집안을 탁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건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여러분, 이 앞의 상황, 이것도 지금 생략된 부분인데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무시면서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여기서 하세요. 그러자 바울이 실속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는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바울은 솔로잖아요. 그죠? 바울은 결혼 안 한 솔로인데다가 그리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게 그 선교 방법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가면서 풍찬 노숙을 하더라도 자기가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믿어? 그렇다면 우리 집에 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맥락 속에 루디아의 지혜로움과 유연성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문장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이 나 싫어요. 그런다고 아이 그러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끈질긴 집념과 유연함과 설득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루디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사실은 빌립보를 비롯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원만하게 전해지고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유연한 태도와 온전한 헌신,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투신하며 소통과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이 바다 건너 이 사람의 마음이자 특별히 여성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를 맡기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만 가지고 제가 복음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떤 사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다가 구속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사람도 중년의 여성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압박받고 핍박받는 노예 신분의 여자아이를 해방시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의 문제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비롯하여서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문제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불평등한 대우와 그들의 억압과 탄압과 환난당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권사회 소속되신 권사 여러분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한계, 나이의 한계, 그 모든 한계, 오늘 루디아가 뛰어넘은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모든 한계와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적인 기둥이자 구성원이자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찬양하시는 권사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와 딸이 권사회에 같이 속해 계신 가정, 또 그 분이 같은 분이긴 한데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같은 권사에 속해 계신. 근데 제가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 때 분명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권사회에서 만날 때는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옛날에 내가 교회 학교에 가르쳤었던 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안수로 세운 권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권사로 대면할 때는 권사로 존중하시고 권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대하시고 접하시고 또 섬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다정함 그리고 보호 본능과 다재다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일구어 나가는 권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회 모든 회원들이 오늘 말씀에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귀한 선택과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